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회에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입술과 심령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무사히 지키시고 또 새로운 희망의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여러 은혜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두렵고 내일이 어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니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능히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주의 교우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 장소에서 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오늘도 그 예배에 합당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연로한 분들 모두 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두운 길이든지 또 밝은 길이든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원이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많은 죄악 속에 살았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예배에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힘들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코로나 질병이 우리 영혼과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님 중에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력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누체 찬양대원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손길과 차량 봉사로 애쓰며 안내로 꽃꽂이로 청소로 기타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가 6월 13일까지 연장된 관계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층 예배 현장에는 40명 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4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도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한 날짜는 6월 13일, 앞으로 2주 더 남았습니다. 각종 소모임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관계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시간을 잘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정독학교가 지난 수요일로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가까운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동참하시고 또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수료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뭐 당장 이번 주라도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전 예배 때 수료식을 거행하기에는 조금 적합치 않습니다. 조금만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아마 7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칸 건너서 앉고 열 체크, 손 소독, 특별히 마스크 착용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시 강서구에서 우리 교회에 방역 마스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 사람에게 15개씩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뭐 본인 거만 가져가시고요. 가족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족이 그때 교회 오실 때 다음 주 오늘 못 오시면은 다음 주에 못 오신 분들은 또 따로 그렇게 배부를 할 테니까 본인 거만 15개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못하지만 예배 후에 정세영 집사님께서 우리 장수미 집사님 일주기 추도를 생각하여서 떡을 대접합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간들을 회고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베풀어 주실 사랑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한 주간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은혜요 깊은 선물입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정과 사랑과 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며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힘과 용기 더하여 주어서 오늘도 예물의 드림에 동참하는 손길도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비전과 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교우 중에서 몇 교우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인구 350만 명의 독일 최대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도시가 다 그런 것처럼 베를린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쓰레기,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또 폐기물 쓰레기, 산업 쓰레기 등등 이런 쓰레기로서 아주 몸살을 앓았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저개발 국가를 여행하고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뭐 우리나라처럼 최첨단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뭐 과학적으로 또는 뭐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은행 시스템과 결제가 제대로 안 돼서 불편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도시를, 그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불쾌했던 경험의 거의 대부분은요, 쓰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쓰레기, 쉽게 내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치우지 않고 관리되지 아니하는 여러 오물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서 불쾌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든 시골이든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홍수가 한번 나면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강을 따라서 아주 그냥 강이, 호수가 산더미처럼 뒤덮여서 난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도 2025년부터는 쓰레기를 인천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과 또 경기도 지역들은 인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그 매립장에서 다 그 오물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천도.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를린도 35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던 시 당국이 20년 전부터 아주 첨단 소각 장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그 골칫덩어리였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세금을 많이 내었습니다. 오늘날 베를린은 음식물 처리와 생활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속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요. 불로 다 소각을 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독성 물질은 단 2%만 발생하는 거예요. 2%의 물질만 갖다가 땅에 묻고 나머지 98%는 열로서, 불로서 소각하면서 열 에너지를 각 가정에게 싼 값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를린이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 일부러 쓰레기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까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들의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쓰레기들을 이제는 골칫덩어리에서 그들에게 복덩어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던 무엇을 사용하던 쓸 때는 기분 좋죠. 신나죠. 즐겁고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다 쓰고 나면은 찌꺼기는 항상 남는 법입니다. 그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여 또 다른 불쾌함과 괴로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지만 그것이 잘 관리된 곳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좋은 난방 열 에너지로서 돌려받고 있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 골칫덩어리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따라서 12지파별로 불만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땅을 분배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안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제비에 따라서 다 땅을 분배받아 이 모든 일들이 끝났는데 그래도 남는 사람이 한 5만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12지파 사람들이 다 이미 땅 분배가 끝났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분배할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도 그 다른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레위가 몇째 아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2명 형제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출세했습니까? 요셉이지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제일 출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향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 70명을 단체로 이민하고 이주하여 받아들여서 좋은 곳에서 살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13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요셉뿐 아니라 레위도 12지파에서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도 다른 르벤이나 가시나 므낫세나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가 빠진 거예요. 우리 가끔 마트에 가면 1+1,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개념은 엄격하게 말하면 12+1입니다. 1입니다. 12지파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이름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졌는가? 레위는 농사를 위해서 땅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농토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으니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다 끝이 난 후에 나머지 5만 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5만 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5만 명이라 봐야 얼마 됩니까? 레위 지파는 그 사람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대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살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이라도 마을이라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개의 도피성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각각 6개의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던 성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몇 성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자손들은 48개의 성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8개의 성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특정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한 곳에 몰려 살지 못하고 48개의 성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마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곳에 같이 모여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흩어지게 살게 된 것은 분명히 고통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 레위는 성격이 매우 거친 사람이에요. 툭하면 싸워요. 폭력을 행사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늙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12명을 일일이 다 그 아들에게 당부하고 유언을 하면서 너와 내 후손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예언의 유언을 남겨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부모가 늙어 죽으면 젊은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지요. 사과도 합니다. 아비가 어미가 옛날에 너한테 이런 잘못한 거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앞으로 내가 행복하고 많은 자손을 낳기를 바란다. 그게 부모의 유언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죽는 유언에까지도 12명의 아들들에게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죽었어요. 물론 그 예언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 레위 아들이 됐어요. 12명을 하나씩 불러놓고 예언을 하잖아요. 유언의 형식으로요. 그런데 레위를 불러놓고 뭐라고 야곱이 유언을 하냐면 레위 너는 폭력의 도구였다. 이야. 아무리 자기 자식이 주먹을 잘 쓰고 남의 툭하면 싸움질을 했기로서니 아비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자손들과 많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하면서 너는 폭력의 도구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유언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너는 네가 평소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레위도 민망하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민망했을 것이.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7절에서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와 네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고하였습니다. 레위가 비록 젊었을 때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주먹을 그냥 휘두르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하고 분노하는 일을 잦았기로서니 자기의 후손들조차도 자기의 조상 레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서로 나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수백 년이 지난 500년 가까이 수백 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먼 조상인 야곱의 예언대로 그렇게 뿔뿔이 48개의 성읍으로 다 동서남북으로 그냥 흩어져 살게 될 줄 진짜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 레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그 후손들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한 곳에 땅 받아가지고 농사 짓고 잘 사는데 우리만 흩어져서 사니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하겠어요. 그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분노에 가득한 모습을 갖고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손자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예요. 완전히 내놓은 자식처럼 취급을 받은 사람이 레위였다는 거예요. 사고 뭉치고 골칫덩어리였을 레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손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막과 성소를 맡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섰지요. 광야로 들어섰을 때 모세가 12지파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너는 어느 지역에서 살라고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막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일들을 맡긴 것입니다. 레위가 누구냐고요? 레위가 페류나였다니까요. 그 가문의 수치였어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그 자식의 그 후손에게 가장 거룩한 일들을 모세가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레위는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많은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들도 똑같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책무를 받게 된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흩어져 사는 삶의 고난과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 레위 자손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골칫덩어리 아들이 복덩어리 후손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레위가 그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맡아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제비 뽑은 결과입니까?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에게 기회를 주세요.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후손들, 너희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도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일들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걸핏하면 주먹 휘두르는 사고뭉치 되지 말고, 레위 사람이 있는 곳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하지 못할 악인은 없는 거예요. 둘째, 레위 자손들은 언약 백성의 영적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내어놓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놓을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자손들만, 우리 같은 핏줄을 나는 지파 사람들만 살기도 바쁜데 왜 사고 뭉치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을 내줘야 되느냐, 땅을 내줘야 되느냐, 불평했을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들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징계로서, 결과로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요. 모세가 땅을 분배할 것을 미리 다 약속하였을 때, 그래도 자기가 속한 사람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가 속한 레위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혜택을 줄 줄을 알았을지 몰라요. 기대했을지 몰라요.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에 속해 있는 같은 동족,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들이죠,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가 죽어갈 때 야곱처럼 유언을 남겼는데 레위와 레위 후손들에게는 완전히 180도 다른 축복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갈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광야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모세가 죽으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유언하였던 신명기 33장을 보면 야곱처럼 12지파에게 각각 유언과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에게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모든 주변 동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행하게 되리라. 그게 레위 후손들에게 남겨진 책무였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가 각각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일이 다 상세하게 예언하고 당부하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너희는 특별히 다른 동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라. 이런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지금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뭐 남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래?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2명의 지파들 플러스 하나의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그것이 그들의 복을 삼고 그들이 복을 받으면 그게 너희들의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12지파의 영토가 있는데 그 중에 48개의 성읍으로 쫙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길어봤자 10마일이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16km예요. 16km를 걸으면 몇 시간입니까? 한 3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3시간, 한 반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든지 도피성에 가고 싶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라면 3시간만 걸어가면 16km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0분 이내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입지 조건이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들고 은퇴하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서울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입지 장소가 뭐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사람이 늙으면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한번 가려면은 차를 2시간 타고 가야 된다. 그런 데 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살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런 데 살던 사람은 익숙할런지 몰라도. 입지 조건이 가깝고 자기가 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는 것이 그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16km 안에 어느 곳에 살든지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정조왕 때 다산 정약용이라는 유명한 실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귀향을 떠났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이나 전남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걸 위리안치라고 그러는데 위리안치되었어요.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진군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 집 담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옥이지 뭐예요. 그게 뭐 가택 연금 상태로 1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배를 가고 귀향을 갈 때는 다 정말 두메산골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의 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역 죄인들이 멀어져. 자, 함경북도 종성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2달 걸려요. 그리고 저기 섬 지역에 전남의 섬, 경남의 섬 그런 지역으로 대역 죄인들을 귀향을 보내요. 한때는 한양에서 대단한 권세가로 살다가 정권 다툼에 실패하면은 정치적인 적들을 다 귀향 보내요. 죽이거나 차마 죽일 수 없을 때는 귀향을 보내요. 다산 정여경이 그런 사람이에요. 학자로서 이름이 높였는데 18년 동안이나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갔을 때 전남 강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다산 정약용을 무서워했어요.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렇겠지요.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귀향으로 왔는데 다산 정약용을 가까이 가고 누구랑 가깝게 지낸다라는 소리가 관청에라도 들어가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왕이 벌을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귀향을 보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누가 환영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다산 정여경은 그냥 자기 신세 한탄만 하다가 18년 동안 그렇게 헛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요. 정약용은 책만 읽는 선비가 아닙니다. 학식도 대단히 뛰어났지만 농업, 경제, 건축 이런 모든 일에 아주 통달한 천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법이라는 것이 그저 씨 뿌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었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는 망치고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약용은 주변에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농법에 대하여서 과학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구도 가르쳐 주었어요. 다산 정약용은요, 기중기, 오늘날 막 건설 현장에서 쓰는 크레인 있죠? 큰 저 무거운 물건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구 있잖아요. 그런 기중기를 조선에 제일 먼저 보급하고 건축 현장에 투입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점점 정약용을 자기 마을 사람의 복으로 간주했어요. 처음에는 골칫덩어리를 저런 사람 정치적인 사람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 없고 해야만 안 된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다 덤터기 쓰고 불똥이 튄다. 그러다가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정약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글을 배우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정약용을 밤중에 찾아가서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나중에는요 그 고을의 사또가 재판을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재판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또도 겉으로는 낮에는 정약용을 죄인처럼 취급하다가 밤에 몰래 정약용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재판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구했어요. 지금도 전남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비록 초가집으로 만든 작은 집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무슨 해남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정약용을 존경하여서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많은 12지파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기피의 대상이에요. 아유, 저 폭력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 걸핏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움질이 나고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 그 DNA가 뭐 어디로 가겠어? 레위 자손들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됐어요. 해외여행 가서 한국어 하는 가이드가 따라붙는데 질 나쁜 가이드 만나면 3, 4일 내내 괴롭습니다. 즐겁질 않아요. 그러나 좋은 여행 가이드 만나면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도움과 즐거움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가이드하고 계속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좋은 안내자와 가이드와 통로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다수가 속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이 모든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다 산 위에다가 지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줄 성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다 세웠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세웠어요. 모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택해야 되는 법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면 자격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바로 거기서 해요. 그러니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굽게 만들어요. 똑바로 하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행하는 일로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참혹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진짜 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변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 지도자와 선생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레위 사람들이 비록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단련된 이후에 새 시대 가나안에서는 정말 자격 있는 훌륭한 복덩어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가까이하고 저들과 오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깝게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서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내게 복덩어리가 되고 나의 은혜와 내 후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과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내어줄 때 그냥 딸랑 성만 준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물만 딸랑 주고 아파트만 딸랑 한 채 주고 거기서 살든가 죽든가 말든가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었어요. 아니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면 목초지는 웬 말이냐. 목초지가 있어요. 목초지가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그 양의 젖이나 소의 젖이나 이걸 위하여서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도록 목초지를 함께 주었어요. 방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그냥 목초지에 풀어놓고 자기가 먹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농토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거기에 온통 신경을 다 써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방목하는 목초지는 좀 다르지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레위 자손을 돕기 위하여서 성에 딸린 목초지를 주기는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에 이미 모든 12지파가 얻는 수입의 10분의 1, 요즘으로 말하면 11조죠. 11조를 자기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와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어서 함께 살게 했던 것이에요. 언약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제사와 같은 영적 사역과 신앙교육과 재판 업무를 하는 헌신하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10분의 1, 10%를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잘 주었을까요? 잘 주지 못할 때도 많아요. 흉년이 들면은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자식들도 먹이기 힘든데 뭘 거기다가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줘.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규칙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불안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안정적인 자산,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레위 사람들도 못 먹으면 죽어요. 굶으면 죽을 것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들을 남들 다른 지파처럼 나에게 땅 주십시오. 처음엔 안 줬지만 나중에라도 좀 주세요.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땅을 떼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좀 살게끔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과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 몫은 없지만 영원히 살아갈 가업을 이어갈 만한 기업과 같은 땅은 없지만 나 하나님 자신이 너의 분깃이고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여기라는 것이. 얼마나 또 그것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몫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전쟁하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축들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돌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기업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본과 땅이 된다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저 같은 목사나 가톨릭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들을 레위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은 오직 그 교회와 그 영적인 일에만 헌신하고 다른 세상의 일로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오래전부터 금지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파에서는 목사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직이 뭐냐? 목회를 하면서 다른 돈 버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 보니까 교단에서도 목사의 이중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는 흘러가고 있어요. 한때는 목사와 특별한 선택받은 성직자들만 레위 자손처럼 살고 레위 자손의 역할을 그들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잘 알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다 같은 레위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더 목사들은 더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니, 나는 레위 후손이 아니니 나는 그와 같은 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남들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고 명령하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준 직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무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분깃이요 기업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에 아낌없는 헌신이 필요한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시태그라는 말을 아십니까? 해시태그. 이게 문자를 하다 보면은 가끔 우물정자 다음에 짧은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는 문자를 할 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우리는 얼마 전 정인이라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뻘되는 특히 30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입양해 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가?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그 분노와 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모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서 그 해시태그를 붙여요. 그리고 우물정자 뒤에다가 내가 정인이다 이렇게 써요. 내가 정인이다. 그 문구를 쓰면서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시태그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레위 사람이다, 레위 자손이다, 이게 우리의 해시태그가 돼야 돼요. 내가 레위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이 변화되고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은 다 레위 자손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참으로 레위처럼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얻고 평화를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기업들 분깃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분깃으로 삼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도 탐욕에 가까워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 인생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레위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자기 자신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은 레위 자손의 모든 일들을 떠안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님을 삼아서 우리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0장,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길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심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만족과 기업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레위 자손처럼 헌신되며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